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향유 냄새와 돈 냄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매일 성경의 큐티 제목입니다. 그럼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냄새가 날 수도 있죠. 향유 냄새는 어떤 냄새일 것 같습니까? 좋은 냄새. 돈 냄새는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냄새입니까? 좋은 냄새라면 이렇게 아마 비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 냄새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이 후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냄새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돈 냄새 자체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돈 냄새는 어떤 의미일까요? 위선과 탐욕에 가득 찬.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 지금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치 월급. 하여튼 여러분이 예측하시면 됩니다. 제법 되는 돈이죠.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누구기 때문에? 돈 도둑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그 돈이 땅에 쏟아져 사라져버린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본능적으로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 냄새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후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뭔지, 태도가 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돈 냄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 이 향유는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있죠.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성물,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또 기름을 붓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굳이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다니에 계신다 그랬죠. 베다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지리를 공부한 베다니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집.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억눌리고 참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서 방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렸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쁜 마음. 그 동시에 또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배의 동기는 감사가 돼야 돼요. 예배의 동기는 감사가 돼야 돼요. 시간이 7시 반이네?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이런 감사가 없어도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너무 형편없고 너무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마치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붓는 헌신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지금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감사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금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묵상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와야죠.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동기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오죠.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금 이 잔치자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전이라도 하나 붙여서 먹게 해줘야 그게 여러분 도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오늘 자기 오라버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또 결정적으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는 분주했죠. 굉장히 바빴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향유 1년치 되는 일용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되는 그 연봉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눈에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께 어떻게 내 감사함을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이번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아마 이게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결혼 지참금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예배는요, 집중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돼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고 어떤 말씀을 듣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저 멀리 가출해 있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집에 두고 온 꿀단지, 그죠? 당장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고민, 다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아마 다른 거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보려고 하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에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좀 오래된 말로 흠냥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집중력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 이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죠? 그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목도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린 말 한마디, 그게 바로 뭡니까? 5절에 있는 이야기죠.
이 양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룟 유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슨 의미예요?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거죠. 이걸 효율성이라 그럽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가족과 시간을 가지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얼마든지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발음이 잘 안 들어요. 이 효율성을 따지는 게 결국 뭡니까? 예배를 깨뜨리는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셈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지만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 저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효율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가롯 유다처럼 왜 이렇게 비싼 가치를 땅에 쏟아붓느냐? 효율을 따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좋죠. 편하고 집에서 탁 TV 앞에서 그죠. 근데 그게 참 예배가 될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뭔가 빠져 있죠. 나의 시간을 드림이 빠져 있고요. 내가 온갖 온몸을 갖추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또 성도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싶습니다. 저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쉽사리 답을 못 내리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효율적이지 못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의 예배를 그냥 방해하지 말고 두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 기름 부음,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지금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전제와 같이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주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든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효율적이지 못한 이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세상 사람들은 늘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들은 누굴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과 동시에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러워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참 가슴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만 보는 게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살아있음을 오늘 나사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던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늘 나사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수와 함께 앉는 자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 확신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밤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서신 곳에, 주님이 앉으신 곳에 우리는 동일하게 앉아있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기는 감사. 감사가 우리 예배의 동기가 돼야 돼요. 예배의 모든 것은 누구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효율성,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린 나사로처럼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날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